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같이 봅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정결법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11장은 먹는 음식의 문제를 다루었죠. 12장과 12장은 산모의 출산이 초래하는 부정을 다루었습니다. 13장, 14장은 짜라트, 사람의 피부 표면이나 의복, 그리고 거주하는 집의 표피에 발생하는 악성 곰팡이 문제가 어떻게 우리의 온전함을 파괴하는 부정의 요소로 발생하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으로 오면 정결법의 마지막으로 남녀의 몸에서 나오는 피와 유출물, 정액,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또 부정을 초래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유출이 23번, 부정하다가 3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유출되는, 그리고 그와 연관된 모든 경우에 왜 이것이 부정한가, 그리고 그 유출이 거쳤을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결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죠. 1절은 서론이고요. 2절부터 15절까지는 남자의 만성 유출, 요즘 식으로 말하면 주로 성병에 관계된 것을 다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남성의 단기적인 유출입니다. 설정을 다루고 있고요. 19절부터 24절은 여자의 정상적인 생리가 초래하는 부정, 또 유출의 일종이니까요. 그리고 25절부터 30절은 여성의 만성 유출. 우리 복음서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 즉시 혈루가 말라서 치유함을 받았는데요. 이 여인의 경우로 볼 수 있겠죠. 만성 유출을 다룹니다. 결국 본문은 남녀의 몸에서 초래하는 만성 유출, 장기적인 유출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인 유출이 왜 부정한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11장부터 우리가 레위기의 정결을 정의할 때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정결법에서 정하다, 부정하다의 개념은 더럽다, 청결하다의 개념이 아니었죠.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함에서 떨어지는 경우 부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 부정했습니다. 그 위생상의 청결과 더러움의 개념이 아니고 제2적으로 성막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에서 부족함이 있는 일상의 상태를 부정함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해요. 그걸 모든 정결법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먹는 문제, 자녀의 출산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몸의 피부에 발생하는 모든 악성 피부병 문제, 입는 옷에 발생하는 곰팡이, 가죽 제품, 의복 제품, 그리고 살아가는 거주지의 벽에 발생하는 곰팡이 문제, 온전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생명보다 사망에 가까운 정상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구약에는 의의 초보이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정결법이라는 규례를 통하여 그들의 일상을 하나님의 거룩 앞에 놓이게 한 거죠. 그 왜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것이 부정하다고 할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모든 여인들은 그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육체의 현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부부간에 동침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설정의 문제도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인생에게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수단이 뭡니까? 부부 아닙니까? 부부 간의 자연스러운 합방은 하나님의 그 복을 실현하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단이 되는데 왜 그 과정에서 유출하는 그 문제를 부정하다고 보느냐? 아담의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철저한 죄인으로 태어나고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피부에 발생하는 짜라트, 나병을 비롯한 악성 피부병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이 사실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실은 불결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여인의 생리, 축복의 수단이 되는 부부간의 동침에서 나오는 설정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씻어주심이 필요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 정결법을 통해서 의식하게 한 거죠. 더군다나 몸에서 피가 빠져나오면 우리 여인의 출산할 때 배웠죠. 출산이 얼마나 복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그런데 출산할 때 여인은 생명만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에 있는 피가 생명에 있는데 생명의 상징인 피도 다 쏟아내게 됩니다. 생명의 상징인 피가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면서 출산하는 여인은 정작 생명을 낳으면서 자신은 생명에서 사망에 더 가까운 존재가 일시적으로 되는 거죠. 그걸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의 상태에서 사망의 상태로 더 가까워진 것. 악성 곰팡이도 그랬잖아요. 그 사망의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다루는 유출의 문제도 바로 몸에서 생명의 정상이 빠져나가는 온전치 못하게 된 상태, 그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하고 그 부정한 상태에서는 거룩한 하나님께 제의적으로 나갈 수 없었죠. 그래서 물로 씻어야 되고 악성의 경우는, 장기의 경우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의 만성적인 유출병, 굉장히 오염의 정도가 심하다고 하십니다. 만성적인 유출병은 대개 잘못된 성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성병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도 부정하게 되고요, 그에게 접촉한 물건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올라앉은 안장도 부정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접촉되어서 부정하게 된 물건에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남자의 만성 유출병이 초래하는 부정이 얼마나 그 강도가 센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성들에게 성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하고 통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의 순결함을 요구하셨죠. 삶의 순전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정상적인 부부관계로 말미암는 설정도 부정하다고 하신 것,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의 속 사람이 다 죄에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는 규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부부간의 정상적인 동침으로 말미암는 설정뿐 아니고 여인의 일반적인 생리도 부정을 초래한다고 하나님은 규정해 주십니다. 7일 동안 생리하는 여인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쏟아내는 거죠. 더군다나 안에서 나오는 피니까 이건 정상적이지 못한 오염된 피,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다 이렇게 바깥으로 분출하는 그런 피로 보는 거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더럽다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바깥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안에서 분출되는 것이 모든 것들을 더럽히는 오염원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부패성, 이것을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다루는 정결법이 구약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인의 만성적인 유출병, 남성의 만성 유출병과 거의 그 오염의 강도가 똑같았습니다. 이 여인의 만성 유출병의 경우도 이 병이 다 나았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고요. 나은 지 7일이 지난 후 8일째 되는 해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됐죠. 단순히 물로 몸을 씻는 것만이 아니고 비둘기 둘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자신의 부정이 초래한 성소의 오염을 정결하게 씻어내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유출병이 초래하는 부정, 자세하게 다 다룰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폐지되고 성취된 의식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어떻게 씻어내고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그걸 다 암기할 필요도 없고 아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정결법의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그 형식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본질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본질의 원리가 뭐죠? 모든 정결법의 원리가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은 성막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영역에서는요, 부정과 정결의 개념으로 그들을 일상을 다루어요. 성소 안에는요, 거룩과 그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일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배하고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일상이 정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위생학적으로 청결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그 통치 원리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어 가는 거죠.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녀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도, 짜라트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출의 문제에 있어서도, 입는 옷이나 집에 거하는 거주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식하면서 그분의 온전하심과 정결하심과 완전하심을 생각하면서 정반대로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부패하여 어느 한 곳 성한 데가 없는 자신을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워서 언제 어디서든 자기를 세워서 그 은혜를 의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정결의 수단으로 허락해 주신 물로 자신을 씻고 짐승의 피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신의 상태를 늘 유지하도록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엄중한 요구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확인했던 베드로 전서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얼마나 많이 강조되었습니까?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닦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집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집의 교회이죠.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가 중요하지 않죠. 자질이 중요하지 않아요. 금이냐 은이냐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그릇이 깨끗하냐가 중요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아요. 그 깨끗한 것이 뭐죠? 세상이 말하는 위생학적인 혹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결함을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을 드리는가가 바로 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결함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우는 정결법의 원리가 그토록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5장을 찾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죠. 요한일서 5장입니다. 오늘 정결법의 결론이니까 이미 앞에서 다 한 얘기 반복되니까 오래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죠? 자, 마지막 그 유출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규례에서 하나님이 정결의 수단으로 허락하신 것이 물과 피입니다. 그렇죠? 단기적인 유출병이 초래한 부정을 정결하게 회복시킬 때는 물로 몸을 씻으면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유출병의 경우는요, 회복되어도 7일이 지난 후 8일째 비둘기 2마리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유출병이 초래하는 부정을 정결하게 회복하도록 했습니다. 이건 유출병만이 아닙니다. 정결법, 레위기 11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모든 정결법에서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시는 정결의 수단이 물과 피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셨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정결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고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원천적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하셨기 때문이죠. 혈루증 앓은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저번에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 구약에서는요, 장기 유출이잖아요. 굉장히 부정의 강도가 셌거든요.
그 부정의 전염이 확장되는 범위가 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혈류로 앓았던 이 장기 유출병 여인이 만지면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 정결법의 원리입니다. 부정이 전염되었잖아요. 구약에서는요, 부정이 전염되지 거룩이 전염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늘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차단하고 진영에서 축출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모든 불완전함과 온전치 못한 부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격리시켜 마땅한 그 모든 부정을 원천적으로 정결케 회복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세리와 창기, 그리고 문둥병자, 그리고 유출병 환자, 전원자, 어떤 부정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접촉되면 그 부정이 예수님께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거룩이 그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정가되어서 그가 어려움을 얻고 나음을 입고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 정결법의 신약 적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을 잘 살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인식하라는 거죠. 나면서부터 죄인된, 모태의 죄 중에서부터 부패성을 철저하게 가지고 나오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며 오염된 인생임을 자각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물과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형식이 폐지되었지만 그 본질은 더 강화되었죠. 본질이 그냥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화되어서 우리를 매일 그리스도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죠.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겠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사람들, 그게 구약의 정결법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결론적인 신앙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일상이 없게 하는 것, 먹는 문제, 자녀 출산 문제, 먹고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 그리고 유출의 문제, 집안에 거주하는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눈 앞에서 자신의 부정을 고백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뭐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죠? 우리 입만 열면 뭐라고 해요? 주여라고 하잖아요. 그게 가식이 아니고 우리의 실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삽니다. 여러분, 이번 감기 독하잖아요. 약을 먹지 않으면 한순간도 기침이 나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죄는요, 감기 바이러스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치명적이죠. 그 죄의 권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하지 않고 누가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죠. 주여,
주님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제대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피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호흡 자체가 죄를 마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뱉어내는 말 한마디가 죄를 뱉어내는 그런 말이 되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구약에서는 정결법으로 그들 가운데 주어져서 일상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도록 한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죠.